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 고발하려 하느냐? 사실 손 마른 사람이 있고 회당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간의 행보들을 볼 때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눈으로 오히려 바라봐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어떤 책을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랍비들,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규정한 그 안식일의 법규를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아닌가 주시하는 겁니다. 고치시는 행위, 예수님이 뭔가 손을 내밀고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을 안식일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어기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불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답은 명백하죠. 그러면 그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잠하죠. 만약 안식일의 법규와 관련돼서 설사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려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회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러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뭔가 이렇게 돼서 위배돼서 어떤 사항을 초래할까 두렵습니다. 자신의 정직한 신념대로 얘기를 해야 맞죠.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잠잠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뭔가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죠.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죠.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이 말라서 이렇게 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의지가 발동하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었고 또 선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서 열매가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경계의 대상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그 행보를 조심스럽게 하시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자신이 획득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각의 이해와 욕구와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현실의 논리 속에서 예수님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직접적으로 뭔가 탐하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바르게 합당하게 행하셨고 그들은 궤변과 행위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입각돼 있고 속으로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가르침을 받고 나누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하고 듣고 나누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무턱대고 이해가 안 돼.
끝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또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생활의 질서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경직된 어떤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죠.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그 당시의 회당과 뭐 똑같이 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모인 곳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믿음으로서 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뭐 하는 곳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죠. 일방적인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해가 미흡한 사람은 기다려주고 또 설명도 하고 또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더 배우면서 또 더 알아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현하고 이런 모임이 돼야 되죠. 그런 기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그것을 나누고 질문하고 배우고 듣고 선포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 교회의 건강한 기능의 하나인 가르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들,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랍비들은 생각해 왔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냈죠.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갈수록 뭔가 불경한 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또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운 나머지 보다 엄격한 법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또 기록했죠. 랍비들의 문헌들을 보면. 물론 여러 랍비들 중에는 특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본다면 그날의 어떤 쉼, 즐거움, 그 창조의 완성을 묵상하고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또 기리면서 훈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 포로 귀환 이후 또 로마를 통한 압제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마카비의 항쟁으로 일시적으로 회복해서 뭔가 굉장히 뭔가 소망이 있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마카비 가문의 내분과 로마의 어떤 개입으로 다시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갔죠. 헬라의 영향력 이후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또 금지적이고 엄격해지고 민족주의를 보수하는 경향성들도 가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엄격함과 금지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엄격하고 세부적으로 잘 지키고 이래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의식을 더 확대하고 제도를 더 강화하고 세부적인 조항들을 더 강요하는 방향을 갖게 되죠. 꼭 율법이 세부적이지 않고 또 명료함이 좀 떨어진다고 여겨지면 구체적으로 만들고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죠. 뭐 우리도 알지만 성경에 보면 맨날 흔히 하는 질문 있죠.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주식 투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주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뭐 오늘날에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경제와 과학의 발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과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다 마련되어 있진 않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와 그것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의 성격을 규명하고 파악할 수 있는 가치와 분별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분별해내는 과정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통제적이고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만 다가간다면 오히려 일종의 법규나 조항 자체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기계적인 어떤 준수가 사람들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노예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쉼, 이 고단한 일상의 노동 속에서 쉼을 갖고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끝없이 욕망만을 추구해서는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와 제도가 어그러지고 상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가르쳐줌으로써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변모해버렸죠. 그래서 의당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시 돼야 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선생이라는 위치, 바리새인이라는 위치, 율법의 어떤 그 강력한 수호자라는 위치를 표방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그 발언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사람들도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의견은 자유롭게 나눠져야 됩니다. 의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교회 어떤 그 일반 신도들 중에 직분을 맡은 분들이 좀 더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발언권을 다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청취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을 연출해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이 있어야 쉴 수 있고 안식일이 없으면 못 쉬시고 이런 분이 아니죠. 사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그렇게 해야 뭐 하나님께 이롭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뭐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됐다가 올라가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떠하던 간에 죄를 짓든 망하든 죽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된 그 자체로 인간이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이롭고 인간의 영혼과 인격과 삶에 유익하고 인간의 생명의 풍성함을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것들이 잘 발현되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얽어매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죠. 안식일도 쉬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심이 그릇된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그릇되게 제도화되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쉼을 아예 고정화시켜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쉼의 필요성과 안식과 평화와 또 노동력 착취에 대한 금지와 회복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얽어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 마태복음 2장 27절 28절 맥락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그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탄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다 필요하죠.
또 신앙이 연약하거나 또 아직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대응해서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숙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거기에 머무르는 게 정답은 아닌 거죠. 자,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식탁에 앉아서 아니면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아니면 포크를 이용해서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세세하게. 근데 어른들을 식사하실 때는 집사님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죠. 자유함 속에서 알아서 도구를 활용하고, 때로는 어떤 다른 상황에서 밥이나 국이 아니라 빵이 주어졌을 때는 손으로 씻고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빵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음악을 배울 때 음계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악보에 경직돼 가지고 그 박자 이런 것에만 경직돼서 치면 아주 기계적으로 잘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완급과 또 강약과 멜로디 흐름들은 자유함 속의 즐거움으로 자신의 충만함으로 표현할 때 그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억압하고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이 그릇된 문화나 그릇된 규범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다 하면 신앙이 좋고 훌륭한 것, 목사님 마음에 들고 장로님 마음에 드니까 괜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완악함과 고집, 자신들은 기계적이고 의식적으로 또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다 쪼개서 다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이제 자기 만족과 자기 의 속에서 흠잡을 데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자신들의 숨은 마음은 사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본 마음은 숨기고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다 라는 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헤롯 당원들하고도 의견을 도모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자가당착에 빠지고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악한 지경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이것은 오늘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또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이사야가 바라봤던 마음의 변화를 받는 성령의 은혜를 통한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의 소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과연 그러한가 살피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사랑과 지혜로 추구하고 적용하려는 것. 모든 의와 의는 사랑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그릇된 경직성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를 사랑하고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과 분별로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서로서로의 의견과 마음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서로 유익을 도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믿음의 연합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